자, 우리 스타팅 포인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이거 다 받으셨나요? 네, 다 받으셨죠. 이게 이제 그 CJ 맥건이라고 우리 겸손이란 책, 그 책을 쓰신 분이 마찬가지 스타팅 포인트라는 영어 교재를 우리나라 어떤 목사님이 번역하셨는데, 그분이 상당히 뭐랄까요, 그 영어 문장의 향기가 그대로 나게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우리말처럼 바꾸는 과정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간 번역체, 영문 번역체 느낌이 좀 날 것입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같이 우리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뭐냐면 여행에 진입하기, 복음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죠? 네. 자, 첫 번째 우리 서론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은, 시작.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장벽을 제거하셨다고 말한다. 복음은 객관적, 역사적 사건이다. 복음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한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지 구원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 복음의 특성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뭘 이렇게 그 복음에다가 갖다 붙이고 뭘 이렇게 보조하고 막 이렇게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은 뭐예요? 완성된 사건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변하지가 않아요. 복음을 또 관계적인 측면을 봤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뤘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제 내 마음의 평안이 어떨 때는 충만할 때가 있고요. 내 마음의 평안이 별로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내가 밀접하다고 느낄 때가 있고, 내가 하나님과 좀 소원하지 않나? 하나님 좀 멀리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평화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원수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적대하는 원수였는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온전하게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상태가 어떻게 변하든지 그 사실은 바뀌지가 않죠.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평화 상태입니까? 전쟁 상태입니까? 휴전 상태입니까? 휴전 상태죠. 그죠? 그래서 어떤 교류가 없죠? 잘 할 수가 없죠? 그죠? 네. 그런 상태에서는 뭔가 좋은 걸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과 사람이 그런 상태였다. 사람이 하나님께 반응을 해서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평화가 열리게, 그 하나님이 화목의 제물,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시고 우리가 화평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마음 상태는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열렸다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지 그 구원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였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첫 번째 반응들이 뭐였습니까? 오순절 강림 사건 때 그 수많은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 참으로 구원받은 자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복음에 대한 우리의 뭐였어요? 반응이었죠. 자, 이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는 믿음이고 둘째는 회개인데 이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웨인 구르뎀 이 신학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회심이란, 시작. 회심이란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며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로 복음의 부르심에 대해 의지적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좀 어렵죠? 이 번역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진실로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오전 시간에 말했듯이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의탁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회개 A, 회개 B, 믿음.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뭡니까? 우리가 유턴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자, 죄는 하나님의 통치와 존재에 반역하는 것인데요. 그럼 회개는 그런 죄를 지은 자가 다시 누구한테 돌아가는 게 회개겠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날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기로 마음을 바로 잡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사람은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그러니까 복음은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당해야 돼. 우리가 뭘 전도할 때 뭘 파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뭘 이렇게 장사하는 게 아니죠? 이거 좀 사세요. 기독교 좀 사세요. 그게 아니라 복음 기독 본질적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믿어라. 하나님 주신 명령. 회개해라. 믿어라. 네. 그 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그럼 당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명을 전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극에 그런 장면 나오죠? 그 장 누군가요? 그 장희빈이 이렇게 사약을 마시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약을 마십니다. 근데 꼭 그 사약을 마시면 누가 말을 타고 달려오죠? 그 장면이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상해요. 사약만 먹으면 누가 말을 타고 달려와가지고 또 사약을 또 금방 마십니까? 몇 마디 하죠? 한 마디예요, 두 마디, 세 마디예요. 계속 말해요. 어쩌야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 딱 마시려고 그럴 때 말이 딱 쫓아가요. 그 말 탄 사람이 뭐라 그래요? 멈춰라! 헐레벌떡 탁 내린 다음에 당당히 탁 어깨 펴고 서가지고 어명이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탁 꿇고 딱 받아들이죠. 근데 그 사람이 지체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 어명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근데 실례지만 저기 어명인데요. 이렇게 하지 않죠? 잠깐만 멈춰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지 않죠? 어명이요! 멈춰라! 그러죠? 왜 그래요? 그 왕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기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부심. 왕의 명령을 내가 전한다. 당당하게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하고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 그래서 회개의 3요소가 있죠? 1번 뭘까요? 지성. 하나님의 거룩과 주권에 대한 이해, 자신의 죄와 죄책,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용서에 대한 이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걸 다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감정.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았고 그 슬픔, 그 통회와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의지. 그래서 그렇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래놓고 또 집에 가서 똑같은 거 하고 똑같은 죄 이거 하면 안 되고 뭐야? 이제 나는 그만둬야겠다. 이제 나는 그거 그만둬야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 하고 삶을 확 바꾸는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그 사람이 회개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회개는 쉽지가 않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꼭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보면 여러분 회개한 순간들 돌아보십시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회심한 순간 돌아보면 진짜 은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회심을 했던 것 같긴 해요. 수련회 가가지고 지상교회 수련회 가가지고 엄청 울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런데 다시 또 이제 나중에 방황하고 또 다시 회개할 때도 또 엄청 이제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커가면서 그런 순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돌아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십자가에 구원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통로예요. 여러분, 구원의 원천은 뭡니까? 믿음의 은혜예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와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은혜는 구원의 기초지만 그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이 마릅니다. 제가 이제 목이 마른데 이걸 이제 마시는데, 자, 이게 마시면 목이 이제 갈증이 해소되겠죠? 이 갈증이 해소된 게 이 컵 때문입니까? 컵에 있는 물 때문입니까? 물 때문. 물이 은혜고 컵이 믿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었어. 이 믿지 못하는 것들아.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닙니다. 네. 믿음도 선물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나의 공로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란 단어는 구원의 맥락에서 사용될 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견고한 신뢰, 끊임없는 충성과 순종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구원에서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도 세 가지 요소를 설명합니다. 우리 이 교재를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비슷합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 내가 받은 지금 은혜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순복을 해야 됩니다. 네.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음을. 두 번째, 받아들여야 되고, 세 번째, 신뢰. 우리 삶을 의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의탁한다는 것은 그게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믿음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다음 말씀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갈망하게 된 데는 두 가지 동기가 있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두 가지 동기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주 원초적인 동기가 뭐냐면, 나 이대로 가면 죽으니까. 그죠? 이대로 가면 죽잖아요. 우리가 하나의 신부가 죽으니까. 살려주세요! 그런 갈망이 첫 번째 있는 거예요. 저 이러다 죽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심판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하는 마음이 갈망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갈망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더 이상 제가 이 죄가 싫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저도 좀 하나님께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좋겠는데, 제가 이 지긋지긋한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저도 죄가 싫습니다. 이러는 것 제가 이러는 것 저도 싫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죄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야, 이제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죄의 독재로부터 되었다. 그것을 깨닫고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야, 예수 믿으면 안 죽고 복도 받고 구원받는다 그러네. 야, 이거 손해볼 거 없네?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믿는 거, 이거는 진짜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그것도 항상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진절이 쳐집니다. 죄에서 구원해 줍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면서 그는 저가 백성을 무엇에서부터 구할 자라? 죽음에서 구할 자라 그렇게 써있는 게 아니라 죄에서 구할 자라 그렇게 써있어요. 성경은. 죄에서. 죄가 싫은 거예요. 죄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이제 기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뭐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 죽은 거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반쪽짜리 믿음에 대해서 딱 기가 막히게 분석을 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행함 없으면 구원이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행함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근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내게 있으나 선을 못한다고, 선을 행하지 못한다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가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자유가 주어지고 죄의 독재로부터 자유가 주어지니까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야? 노라고 말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 기뻐서 예수 믿음으로 이제 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제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그 자체는 눈에 안 보이지만 제 삶의 변화, 제가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절제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저 목사님한테 믿음이 있구나, 이거를 볼 수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를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있어야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있길 바라고요. 제가 볼 때 수많은 한국교회에서 사실은 그건 믿음이 아닌데 믿음으로 인정해주고 구원받았다고 인정해 줌으로써 사실은 본인은 구원받은 적이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삶은 전혀 변하지 않고 그냥 종교의 어떤 종교적 위안을 누리면서 살다가 막 사고치고 교회 욕먹게 하고 막 이렇게 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죽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서 우리 항상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고. 아멘? 항상 우리를 돌아보고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돌아보는 것은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도 항상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구원에 있음을 확정하라. 구원받은 자임을 확증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이 항상 행함으로 순종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번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는 삶에서 주의 말씀에 뭐하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요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갈망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래서 구원받아 참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항상 뭐야? 순종하게 됩니다. 항상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이제 회심입니다. 이 회심이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뜨겁게 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미 예수 믿은 우리 성도님들도 이 회심 나에게 있음을 항상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뭘 배웁니까? 성례를 배웁니다. 이 성례는 구원의 요건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구원의 요건 아닌데 뭐냐면 은혜의 표지예요. 사인, 영어로 사인. 내가 이 성례를 우리가 교회가 행함으로써 이 성례는 누가 만드셨어요? 이 성례는 누가 만드셨어요? 교회가 어떤 교회 어떤 이 뭐 신부님들이나 카톨릭 교회가 만들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여기 2번 보십시오.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성찬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구원의 요건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우리가 항상 기념하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어떤 기념식 행사 또 그것만인 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우리가 세례를 할 때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다른 어떤 이 교단이나 그런 부분 약간 차이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찬에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의 유익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눈에 보이는 그런 이 빵과 포도즙으로 그리고 보면서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더욱더 실감나게 이게 그리스도의 살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떡이 되어서 이렇게 왔구나. 네. 그 자체가 살이라고 믿진 않아요. 우리가 떡을 포도 자체가 피라고 믿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영적으로 임재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구체화된 눈에 보이는 성찬으로 우리가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는 3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의 성도가 연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례를 어떻게 말합니까? 연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었다. 그게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로써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과 죄로부터 돌아선 회심과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의탁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는 함부로 줄 수가 없어요. 함부로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는 두 가지입니다. 그게 하나는 성령 세례가 있고 하나는 물 세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성령 세례는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성령 세례로 이루어집니다. 물 세례는 뭐예요? 우리는 서로 그렇게 꿰뚫어 볼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꿰뚫어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갔습니다.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에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교리를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6개월 두 번 해가지고 1년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야 이거 보니까 교회가 볼 때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구나. 그럴 때 공식적으로 그분에게 세례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 거기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구원을 얻는 믿음을 스스로의 고백으로 정확히 진술할 수 있는가. 자기 믿음을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죄에 대한 회개와 삶의 변화가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가. 이게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 겸손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삶에서 드러나는가. 다섯 번째 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이 저분은 그런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그때 뭘 주는 거야? 세례를 주는 것이죠. 옛날에 교회가 처음에 초창기에는 뭐 때문에 힘들었냐면 이단 때문에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런 거짓 교사들을 삼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이런 이 성례, 이 세례는 정말 신중하게 줘야겠구나. 이런 전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은솔 자매나 우리 이제 회경 소경 성도님이나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성찬 나눌 때 떡을 못 주잖아요. 포도즙을 이렇게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사실. 제 마음 편한 줄 아세요? 마음이 아파요. 이게 건너가야 되는 이 마음. 네. 또 애들 딱 막 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딱 못 준 이 마음. 아프긴 하지만 그러나 세례를 바로 주지 않고 시간을 갖고 지켜보고 계속 가르치고 계속 본을 보여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말 세례는요 그 사람이 정말 99.9%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확증될 때 그때 주는 게 그 영혼에 정말 유익하기 때문에 그 영혼에 정말 만약에 아직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시작 안 됐단 말이에요. 진짜 회심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세례를 줘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세례를 받았는데 천국에 못 가는. 차라리 세례를 안 줬고 그리고 여기서 더 제대로 복음을 배워야 됩니다. 진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회심할 기회를 제가 뺏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세례는 정말 신중하게 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목사님 좀 빨리 주시지 저렇게 나만 먹고 저 못 먹고 이렇게 저를 하지 마시고 이해하셨죠? 왜 세례를 신중하게 줘야 되는가. 앞으로 우리 은솔 자매, 성회교 성도 이렇게 초신자들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세례 받기까지 성장하도록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오늘같이 안 나온 날이면 이렇게 연락도 주시고 이렇게. 네. 연락처 모르신 분 저한테 저기 부탁하세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밴드가 있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오늘 왜 안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연락 주시고 이렇게 격려하면서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초신자들이 정말 첫 세례 할 때 얼마나 교회가 보람입니까? 네. 그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례는 뭡니까? 성찬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약속을 기념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빵과 포도즙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우리 약간 차이는 있어요. 이제 합체설이라고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제 빵 자체가 그리스도의 살, 포도즙 자체가 그리스도의 피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개신교에서는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또 개신교 중에서 어떤 데서는 그냥 상징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은 이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네, 여러분 그래서 빵과 이 포도즙을 나눌 때, 빵을 나눌 때 우리를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포도즙을 나눌 때 우리를 의롭게 씻겨주신 예수님의 보혈, 이걸 항상 생각하시고 성찬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찬을 통해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영원히 우리를 세우시고 씻기시는, 성찬은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영적 양식으로 채우시고 또 보혈로 씻기시고 채우시고 씻기시는 이 그리스도의 하신 일, 은혜와 약속을 항상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다시 승리할 힘을 얻는 그런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회심과 성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이야기할 때 회심하면 뭔가 우리가 정말 애써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정말 애써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통회하고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을 교회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회심할 때 정말 감동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의 의지적 요소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우리의 노력이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런데요, 이게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손바닥의 이 바깥쪽과 앞면의 그런 어떤 관계예요. 뭐냐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요. 회심할 때 열심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래요. 몸부림이 있어요. 우리가 회심을 할 때 껍질을 깨는 어떤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 어떤 의지가 들어가 있고 우리 결단이 들어가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의 결과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세상 논리적으로 치면 뭐냐면, 아니 내 노력이면 내 노력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 노력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내 노력이 아니에요. 이게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자, 말이 어렵나요? 자, 내가 한 거면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면 나는 정말 진저리치게 막 하나님께 물을 좀 하나님 가슴 채도 해가지고 진짜 성령의 은혜로 막 뽀뽀 울면서 회심했어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의 어떤 증거가 드러나게 하려고 정말 절제하고 말씀 듣고 예배 참석하고 내 삶이 변화됐어요. 이 과정 가운데 정말 나의 몸부림이 있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여러분이 이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배운 거 1페이지는 1페이지 딱 보면 정말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당사자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 선물이다 이것도 살짝 비추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죠.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노력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더운데도 나가셔가지고 한 시간 또 하셨잖아요. 막 땀 흘리시고 이렇게 하고 또 초신자들이 계속 매주 나옵니까? 또 이렇게 오늘처럼 안 나오시고 다 기도하고 막 또 이렇게 막 밴드에 스티커 붙이고 하면서 어시하지 하면서 이렇게 하고 노력하고. 근데 사실은 그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셨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창세전에 그냥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그냥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박 권사님이 이 길로 가는데 어떤 그분이 그날따라 그냥 여기로 가볼까? 해서 마주쳐가지고 전도당에서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우연히 만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아멘입니까? 우리 찰스 스펄전의 말 한번 아주 위대한 설교자의 목사님이죠. 한번 좀 기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택의 교리를 이룬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결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태어난 후에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나를 부르셨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특별한 상황을 인도하셨는지 내 자신 안에서는 어떤 이유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아주 겸손한 고백이에요. 뭐냐면 이 선택과 선발의 차이입니다. 선발은 뭡니까? 조건을 딱 기준을 놓고 그 기준에 달하는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만약에 구원을 베푸실 때 선발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으면 우리는 사실 못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굳이 나를 선발하실 내 안에 자질이나 우리 싹이 풀어다 그러잖아요. 어떤 싹이나 이런 게 있나? 보면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면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를 고백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말할 수 있으면 나와서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선발하셔도 나는 구원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선발하셨어도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었을 겁니다. 이러이러한 면 때문에. 탁월하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나와보세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 이 말을 했다니까요. 이 위대한 사역자. 설교의 황제입니까? 황태자입니까? 하여튼 목사들이랑 하면 항상 최고로 선망하는 이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 안에서는 어떤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어떤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선택 말고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6절 한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선발된 사람은요, 선발됐을 때 이야 하면서 자기를 선발하는 사람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큽니까? 아니면 역시 나야 하면서 이야 이 마음이 더 크겠어요? 2번이 더 크죠. 그러나 도무지 저 사람은 그 깜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래 자랑 되는데 완전히 막 망친 거예요. 근데 대상 누구누구 하면 딱 됐어요. 그러면 어리둥절하지 않겠어요? 네? 어리둥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상하고 구원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놀라운 구원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리둥절하고 도무지 나에게는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용서하셨습니까? 나에게 이 구원을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저 왜 사랑하세요?
하나님 저 왜 사랑하세요? 왜 저를 사랑하셨나요?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저를 택하셨나요? 그럼 하나님은 말을 못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너다. 그냥 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창세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택하셔가지고 이렇게 딱 때와 기한을 기다리고 계시면서 딱 때가 됐을 때 딱 뭐 하시냐면 빛이 있으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하나님은 간단하세요. 뭐요? 불러버리면 돼요. 이사가! 부르면 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한마디 아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톡톡톡톡 태어나죠. 강시처럼 이렇게 묶여있어가지고. 네. 그런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유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거. 때로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그 외적 부르심, 이거 외적 부르심이에요. 외적인 부르심으로 예수 믿으세요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내적 부르심, 유한 부르심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쓰임받을 때가 있어요.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사람 살아나는 거예요. 나 살아요! 그러니까 살아났듯이. 이사가! 할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유한 부르심이고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번. 성령에 의한 거듭남이 있다. 그 순간 중생이 부르자마자 여러분 에스겔 옷장에 마치 그 뼈들이 막 연합되고 막 그런 것처럼 그 순간에 영적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듭나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심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해가지고 회심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순간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택하심이 있었고 그 순간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에게 거듭남이 일어나서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마치 애가 태어나서 응야 이런 것처럼 이 뱃속에 있을 때 호흡을 해야 안 해요? 애가? 예? 뱃속에 있을 때 호흡을 안 하죠. 안 하죠. 야, 우리 산부인과 간호사님께서 확실하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가. 왜냐면 부모가 호흡을 하고 그 산소에 그 혈액에 산소가 공급된 게 탯줄로 들어가니까 호흡을 할 필요 없는데 이제 나오면 뭘 해요? 호흡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니까 태어난 순간 우리가 하는 것처럼 회심을 막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데 막 그래서 우는 것 같아. 애들이 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애기가 막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우리 삶에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이 다 진리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우리 삶에 회심의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열심히 읽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경건의 시간 갖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딱 뒤집어 보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의 결과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진짜 반응이죠. 내가 열심히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몸부림치는데 결국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뭘 깨닫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 이게 우리의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찬양할 수 없어요. 성화도 나중에 배우지만 은혜입니다. 성화도 항상 우리는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평생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제 죄로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몸부림치며 싸우게 하시고 그러나 이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주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또 저 서로의 자유를 실현시켜주고 돕는 천국을 이루는 자유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복음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회심의 그 숨을, 호흡을 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변화와 성장이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로 날로 우리와 함께 이 복된 복음, 이 깊은 진리를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성도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도 이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찬양으로 승리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